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문득 마음이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말을 참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 선택을 했을까? 후회는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날수록 조용한 순간마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말라. 그대의 삶은 지금 흐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남들은 다 잊었을 그 일을 나만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알려주십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고. 지금부터의 시간은 나를 괴롭혀온 후회의 감정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순간 남은 인생은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이제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과거를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후회가 있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자꾸 떠올리고 후회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나의 마음, 나의 기대, 나의 노력이 깊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후회할 겨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느라 마음속 깊은 감정은 묻어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시간이 많아지고 마음을 바라볼 틈이 생기면서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다시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 마음을 묶는 것이다.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나 역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후회가 생기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 지금의 눈으로 그때의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늘고 지혜가 쌓인 지금의 나로 과거의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니 당연히 부끄럽고 아쉽고 안타까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가족에 대한 후회가 깊게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걸, 부모님께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사랑이 깊었던 관계일수록 마음에 남는 감정도 더 오래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그대가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다. 후회가 남았다는 것은 애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후회가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의 삶에 그늘을 들이운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의 뿌리는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바라보는 지금의 마음에 있습니다. 후회를 반복하는 마음은 지금 여기에 행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나간 장면에 갇혀 삶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대의 삶은 오직 이 순간 흐른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후회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후회의 감정이 사실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근원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후회는 과거의 일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의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생긴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군가는 웃으며 넘기고
누군가는 평생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후회는 크게 두 가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첫째는 기대가 무너진 마음입니다. 그때는 분명 옳은 선택이었지만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을 괴롭힙니다. 둘째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는 마음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지금과는 다른 고민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마음으로 선택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멀리 떠난 배와 같습니다. 잡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죠. 그래서 후회는 마음에 큰 모순을 남깁니다.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잊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모순이 우리 마음을 끝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두 번째 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그 일이 일어난 사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일을 계속 떠올려 스스로를 다시 찌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첫 번째 화살보다 두 번째 화살에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후회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붙잡고 놓지 않는 집착한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다. 지금만이 살아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는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과거 집착의 실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이란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계속 묶어두는 것,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면을 수없이 되돌려보며 그때의 말과 표정과 감정을 다시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대는 지금을 살아야 한다. 과거 집착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현재에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을 흐리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깎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 한 번을 평생 가슴에 품으며 스스로를 탓하고 자신의 가치를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 그대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지금뿐. 우리 마음은 가장 귀한 시간인 지금을 놓아버린 채 과거라는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집착의 또 하나의 실체는 자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한 것보다 결국은 나를 더 오래 미워합니다. 왜 그때 잘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나는 참 부족했다. 이런 마음은 사실 나에 대한 벌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으며 매일 스스로를 찌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쏘는 화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벌하지 않는다. 후회와 자책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 집착의 실체를 제대로 보면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때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그 기억을 놓지 못해서입니다. 과거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을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흘러가는 것을 붙잡는 자만 괴로움을 얻는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붙잡음은 나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오고 있는가? 후회를 놓기 위한 첫 번째 실천, 인정과 마주함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과거에서 벗어나는 첫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놓기 어려운 이유는 그 감정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라는 감정이 떠오르면 마음을 돌리거나 외면하거나 그만 생각하자 라며 덮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마음을 외면하는 것은 잠시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시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때 내가 느꼈던 서운함과 두려움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그때 너무 두려웠구나. 나는 사랑받고 싶었구나.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다고 느꼈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후회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관찰의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상처를 들여다보는 순간 상처는 이미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과정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 나는 그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을까?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지금처럼 경험도 없었고 지금처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조차 그 순간의 나는 너무나 용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후회는 자책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후회를 놓는 첫걸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후회의 덩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때 평온이 시작된다. 후회를 인정하는 것은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첫걸음이자 지금의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후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관점의 지혜를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떠올릴 때 항상 그 순간의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나 그 시절의 나를 지금의 시선으로 판단한다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하는 선택을 할 뿐이다. 당시의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믿었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때의 삶을 지나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과거를 실수의 시선이 아니라 성장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던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회로 남은 순간에는 언제나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배움을 발견하는 순간 후회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과거의 선택 덕분에 지금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그 선택이었기에 만났던 인연들이 있고 그 경험들 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길을 탓하지 말라. 그 길이 그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후회를 품고 있던 마음이 이 말 앞에서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모두 삶의 길을 걸으며 헤매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배웠고 인생을 배웠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배웠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같은 기억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때의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안아주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나도 참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품어주는 순간
후회는 치유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알려주십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 대신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속에 숨어있던 배움을 발견하고 그 과거를 통해 자라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은 훨씬 더 부드럽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후회가 깊어질수록 그 감정은 죄책감이라는 모습으로 변하곤 합니다. 마치 스스로를 벌주듯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묶지 말라. 그대는 지금 새롭게 태어난다. 후회와 죄책을 흘려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피할수록 더 크게 따라오니까요. 대신 우리는 감정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방법 중 하나는 호흡을 통해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그 감정이 마음속에 고요히 떠오르게 두고 내쉴 때 조금씩 멀어져 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올라와도 나는 아직 그 일이 아프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정이 마음에 갇혀있던 감정을 조금씩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연습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모자랐지만 진심이었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부처님은 이를 자애의 수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스스로를 꾸짖는 대신 스스로를 안아주는 연습입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탓해온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흘러가도록 허용해 보세요. 또 하나의 연습은 과거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쓰는 순간 머릿속에 뒤엉켜 있던 기억들이 조금씩 질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그때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 나는 이제 그 일을 놓는다. 이 셋 중 한 문장만이라도 매일 자신에게 들려준다면 후회는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후회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감정에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지혜로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놓을수록 그대는 평온해진다. 후회를 붙잡고 사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왔나요? 이제는 조금씩 놓아도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완벽하게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됩니다. 그 작은 연습 하나가 남은 인생을 새로운 길 위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안고 사는 동안 삶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붙잡혀 있는 동안 눈앞에 소중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과거나 미래를 따라가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지금의 나를 흔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감정이 오늘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의 방향을 과거가 아닌 지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햇살을 느끼고 오늘의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짜 시간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살아갑니다. 지금 앞에 있는 팝상에서 식사 한 숟가락을 들고서도 머릿속은 오래전 일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손주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은 과거의 상처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삶이다. 그 말 속에는 커다란 위로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온전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자리를 과거의 후회가 아닌
현재의 수미에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가 내 삶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걷는 동안 바람을 느끼고 따뜻한 차 한 잔의 향을 맡으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마음에 들려보세요.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이 짧은 순간들이 후회가 가져간 시간을 되찾게 해줍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이고 평온은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바라보며 가벼운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자신을 보라. 그대는 이미 많이 잘하고 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시선을 과거에서 지금으로 옮기는 순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후회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다 보면 삶 전체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는 자, 그 마음은 가벼워진다. 후회를 비우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표정은 한층 더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상황에도 쉽게 긴장하거나 화가 났다면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과거의 일로 마음이 막힌 상태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비워내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해를 덜하고 상대에게 서운함을 덜 느끼게 되며 관계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변화는 몸에서 나타납니다. 후회가 많을수록 몸에 힘이 들어가고 수면이 흐트러지고 허리가 무겁고 어깨가 굳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워낼수록 자연스럽게 숨이 깊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부처님은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줄어드는 만큼 감사가 늘어나고 과거가 아닌 오늘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 커지고 일상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비록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삶 전체가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버리느냐가 무엇을 더 얻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후회를 비우는 만큼 평온이 들어오고 불안이 떠난 자리에 자유가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가득해지고 놓으면 평온해진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마음을 한 컵 비웠다면 내일은 평온을 한 컵 채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후회가 아닌 이 평온한 마음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후회를 내려놓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분들은 후회라도 있어야 다시는 실수하지 않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다. 우리가 경험에서 얻는 깨달음은 후회를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후회를 내려놓은 뒤 찾아옵니다. 후회가 사라진 자리에는 단단한 지혜가 자리합니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라는 자책은 사라지고 그 경험이 나를 성장하게 했구나라는 따뜻한 이해가 마음을 채웁니다. 이해가 바로 지혜입니다. 또 하나 남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과거의 감정에 묶여 있는 동안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과거를 붙잡는 손을 놓는 순간 그 손은 비로소 현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 눈앞의 사람, 지금의 하루, 지금 주어진 선물들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따뜻함입니다. 후회가 많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해집니다. 꾸짖고 탓하고 자책하고. 하지만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도 지금도 너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이 말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치유의 근원이다.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신과 화해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평온입니다. 지나간 일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올 일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평온입니다. 그 평온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힘입니다. 후회를 내려놓기만 했는데 이토록 많은 선물들이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진다.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지나온 길을 미워하지 않고 앞으로의 길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뜻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으며 지금 돌아보니 후회로 남은 선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겪은 모든 것은 그대를 성장시킨 스승이다. 지나온 삶의 길은 단 한 걸음도 헛되지 않았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지혜가 쌓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깊은 평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묵혀 있었던 후회들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더는 아쉬움이 아닌 감사와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고 불안이 아닌 평온을 선택하며 서운함이 아닌 따뜻함을 품으며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누군가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잘 챙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평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세요. 저는 또 평온한 지혜와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